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23절에서 26절. 시편 136편의 끝절입니다. 이 끝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025년 내년 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12월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6편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구절입니다. 하늘을 지으셔서 감사하라. 땅을 지으셔서 감사하라.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라. 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라. 이렇게 9절이 진행되다가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이야기잖아요. 창조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10절부터는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여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민족이 되어서 그 애굽에서 요즘 새벽기도에 나누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10절부터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고 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그네들의 국가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일의 왕, 바산의 왕들을 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오늘 본문 23절로 들어와요. 창조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하다가 왜 23절에서 비천함을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이 편집되어서 150편의 시편으로 구성된 이때는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도 지나고 남북 시대도 지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그때쯤 된 그 시절 이들이 뭘 경험했냐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서도 무엇 해주셨어요? 기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그 비천함의 이유는 사실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적었잖아요. 창조, 출애굽, 그 다음 가나안 땅 정복. 비천한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조차 다 무너져 내리고 볼품없는 형국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여러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 통치를 받던 압제를 받던 그네들,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손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억을 누가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거를 누가 기억한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했지만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 감사에는 영적 기억력이 필수입니다. 영적 기억력. 안목으로는 야 좋은 물건 줬다, 훌륭한 거 줬네, 내 삶이 뭐 넉넉해졌어. 이 안목으로 보는 감사는 한계가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비천한 가운데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세미한 손길로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대적이 있는데 대적 앞에 우리를 그때마다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먹을 것, 이 육체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은 부유함의 상징은 아닙니다. 그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니, 건지시니, 먹을 것을 주시니, 내 환경 가운데 늘 세심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원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와 격이 다른, 우리랑 레벨이 다른, 나와 차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월등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 언제라도 하늘을 피해 살 수 없는,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편에 나타난 감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살았던 인생 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 감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그리고 대적 앞에서 일용할 양식만큼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한 시편 136편 23, 24, 25, 26절의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감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시편 6편의 기록이에요. 주님, 어서 돌아와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세요. 나를 자꾸 사망 중에 내어버려 두면 주를 기억할 수도 없고 수올 같은 데서 어떻게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원과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까닭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응답받고 구원 요청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엇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사건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이제 수월에 들어가서 주님을 푸념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탄식하다가 피곤하며 잠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유, 혹시 이렇게 주무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유, 주님, 내가 이거 안 하게 도와주세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근심이 막 되시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울음소리, 내 기도를 빨리 좀 받아주세요. 내 울음소리, 내 지금 마음이 쇠약한 마음 빨리 받아주셔서 주님께 어떤 삶?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비천함, 역경, 탄식함, 근심, 대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참으로 시편이 우리에게 그 보약과 같은 이유는 뭐냐면 시편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 시편에 담긴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애로사항이 내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서 함께 씻겨내려가고 함께 흘러내려가고 함께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울음소리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소리도 들어주시고, 울음소리가 맞아요? 기도소리가 맞아요? 이게 섞인 거예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탄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참 기억 상실증이 참 쉬워. 영적 기억 상실을 많이 해요.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 감사했다 그랬냐면 1명이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위급함을 놓고도 기도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놓고도 기도하고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놓고도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쯤 되면, 이게 될 때쯤 돼서 된 거 아니야? 제가 이번 내년에 감사가 1년 주제라 감사 관련된 책을 보는데 어떤 분이 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왜 안 왔을까,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날 때쯤 돼서 난가 보지. 두 번째, 낫긴 나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잖아. 가보라고 했지 뭐 약이라도 발라줬어? 또 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왜 특출나게 가서 왜 간증하고 감사해야 돼? 부끄럽게. 10사람의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들으셔서 주님께서 내 애환의 문제들을 씻겨주시고 감사의 기쁨으로 채우실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전심으로 이 모든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들이 뭐냐면 탄식하다가 울다가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기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이 찾아만 와라, 내가 그러면 간증하리라 그런데요, 먼저 간증하셔도 좋아요. 내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간증자님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들을 좀 1년 동안 좀 간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든지 한번 제가 권면을 드리든지 해서.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럼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저기 예비순 5번째 안에 하나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못하셔도 괜찮지만 많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그 감사하며 감사 소리를 나타내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찬양이라고. 이 찬양에 대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침묵하면 찬송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에 이 돌들이나 나무 토막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어요? 이 최소한 이런 비생명체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때때마다 이제 겨울이면 나와요. 가습기가 나와요. 목이 안 아프고 또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 안 하면 이런 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갑자기 삐걱삐걱 되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 우리 성도님들 꼭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게 없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